성경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구원에 관계된 것이죠.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지금 한 77억입니다. 77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다 믿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5,178만 명이에요. 5,178만 명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출석한다고 다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 기보르라고 썼어요. 엘 기보르. 이 엘 기보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뜻할 때 이 엘 기보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자, 넘치는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 이 공의의 판결로 파멸이 결정되어 있다. 인간이 끝없이 영원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판결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음의 벼랑 끝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대의라는 것은 많은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민주주의는 숫자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남은 자의 몫입니다. 구원은 남은 자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의 사랑과 부부의 관계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 돈 보고 결혼하는 여자가 있어요. 돈 보고 결혼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 사회적 지위, 이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돈 떨어지면, 사업이 망하면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돈 보고, 그 사람 직업 보고 결혼한 사람은요, 돈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그 직업에서 실직을 하면 그 여자가 떠나가고 남편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은요, 돈을 초월할 수 있어요. 질병을 초월할 수 있어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늘 그 곁에서, 남편 곁에서, 아내 곁에서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시험대예요, 이게. 누가 알곡이고 누가 죽정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알곡이에요, 누가? 누가 죽정입니까?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이 알곡 신자와 죽정이 신자를 지금 가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나라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나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습관에 의해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남편의 강요, 아내의 강요에 의해서 갔는데 나라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또 교회조차도 교인들을 뭔가 꺼리는 것 같고, 야, 이참에 잘 됐다. 아예 교회하고 발 끊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이게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누가 알곡인가, 누가 쭉정인가가 지금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정말 이런 시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알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바알신은, 바알이란 말 자체가 주예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리고 베니게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어요. 이 신은요, 네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토지의 신이에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고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는 풍요의 다신이에요. 다신. 아들을 낳게 하고 딸을 낳게 하는, 생명을 주는 다신이에요. 세 번째는 혼돈의 세계를 조화롭게 하는 질서의 신이 바알신입니다. 네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네 가지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신과 또 다른 아스다롯이 있잖아요. 아스다롯은 뭐냐? 아스다롯은 바알의 애인이에요. 바알의 애인. 바알신의 배우자가 누구예요?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리아 사람들의 신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의 부인,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비가 뭐냐? 비라는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관계를 맺을 때, 비라는 것은 바알신의 정액이다. 그 정액이 뿌려져 가지고 이 토지를 비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요 바알신이요, 굉장히 음란한 신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신이고 결국 굉장히 물질 중심의 신이에요. 인간 생활 전 영역 속에 걸쳐 있는 최고의 신이 바알신입니다. 가나안의 신화를 보면 그 농경 생활의 풍요로움을 바로 바알신이 보장해 줬고, 농경 생활의 풍요함은 바알신의 덕분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바알 신앙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침투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덕적이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갖춰야 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바알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알신은요, 그냥 풍요를, 잘 믿기만 하면 풍요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쾌락을 보장해주고, 쾌락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신이 뭐예요? 바알신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는요, 포장만 바뀌었지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바알신을 따르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경제잖아요. 경제. 물질의 풍요잖아요. 인간의 만족과 쾌락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요, 경제적 풍요와 인간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고, 하나님의 본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또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내가 모양은 기독교라는 모양을 갖췄지만 내용적으로는 나는 바알 신을 추종하고 바알의 가치, 바알 신앙의 목표를 따라 살지는 않았는가? 모양은 기독교예요. 모양은 기독교야. 그런데 내용은 바알 신앙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는요, 내 신앙의 정체성, 내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방향, 이것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저의 모교회잖아요. 2020년 1월 달 주보 통계를 보니까 14,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8월 첫 주 주보를 보니까 3,500명으로 줄었어요. 네? 1,500명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사이에, 8개월 사이에 그렇게 사람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20명 데리고 설교하고 있어요. 20명 데리고.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김인중 목사님이 35년 동안 개척을 해서 일궈온 교회가 지금 이 지경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김인중 목사도 밤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복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내용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바알 신앙을 추구하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자 했던 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놓으시고 어떻게 코로나19가 교회 중심으로 퍼져갑니까?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놀림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보다 방역 당국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길래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 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람 피러 다녔습니까? 취미 삼아 여행 다닌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났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바람 피러 간 거 아니에요. 취미 삼아 친구하고 여행 다닌 거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러 갔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이거 여러분 해석이 나옵니까? 답이 나옵니까? 이런 위험을 당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아. 배의 위험, 배의 파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도시의 위험, 강도의 위험.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바알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하나님 때려칠 거예요. 신앙, 기독교 신앙 다 이건 쓸데없는 거야. 여러분의 가치가 바알 신앙, 물질적이고 인간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쳐야 맞는 거예요. 왜냐? 아니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다 공허하잖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잡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시달렸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을 알았다고 합니다. 간질 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을 당하고 거기까지 육체의 가시까지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선교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전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 건강이라도 보장해 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 건강의 문제까지 사도 바울에게 건강의 문제까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병들어 있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건강하라고 어떻게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병들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제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오기를 사도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 자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함으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손이 짧아서 사도 바울에게 강도를 피하게 하시고 파선을 면하게 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해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못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더 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왜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풍지박산 만들고 14,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20명으로 쫄아들어 버리고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더 큰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광풍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습니다. 아니 전도하기도 바쁜데 로마 옥에 갇혀버렸어. 이거 도대체 하나님 나 전도하라는 겁니까? 선교하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바알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만족과 풍요와 쾌락을 주셔야 될 하나님이 만족과
쾌락을 주시기는커녕 불편만 주시고 고난만 주시고 환난만 주시는데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런데 보세요. 그 로마 옥중에서요, 에베소서가 쓰여졌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졌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졌습니다. 빌레몬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아주 보배 중에 보배인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후대 사람을 위해서, 바울 이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위대한 서신을 로마 옥중에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성도들을 코로나19로 흩어버리시고 교회 출석을 제한하게 하시고 주일승 성수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을 막으시고 찬양을 막으시고 성도의 교제를 막으시고 봉사활동을 막으시고 모든 사회활동조차도 다 정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여행의 자유나 자유로운 왕래 친척 간의 교류 다 막으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여러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대체 내가 평생을 예수 믿어왔지만 이 상황을 내가 수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이것을.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걷어달라 3번씩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씩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 기도하셨어요. 결과는 뭐예요? 거절. 결과는 뭐예요? 외면. 결과는 뭡니까? 기도응답 취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유익,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 아들의 절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외면하고 거절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셨다면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은요, 다 거짓이 되고 다 허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었어요. 외면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었어요. 12영. 한 영이 3,000명입니다. 12영이면요 36,000명의 천사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제한하셨다니까요.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해 버리셨다니까요.
고개를 아예 돌려버리셨다니까요. 왜냐? 구속사업을 완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은 바알 신앙을 추구하셨나요?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믿어오셨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 믿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양은 기독교이지만 내용은 바알 신앙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좌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좌절이 어디서 왔냐?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니, 이 신앙의 상징, 이 믿음의 상징을 블레셋에 빼앗겼네.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또 다른 좌절. 솔로몬의 성전, 17년 동안 지은 이 엄청난 성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됐어요.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졌어요. 40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주후 70년 8월 10일 날 헤롯 성전이 불타올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조차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됐고 그 이후 2000년 동안 2000년 떠돌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새 번역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라.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판결 준비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됩니다. 남은 자란 그런 누구를 뜻하냐? 남은 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아는 자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자만이 남은 자예요. 그들만이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떠나서 살 수 있으면 살아보세요. 가능한지. 진리 떠나서 교회 떠나서 살 수 있으면 살아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운명적 사랑이다.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그런 사이 아니에요. 운명적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운명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세 번째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헛됨을 알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구한 도성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히 살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우린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남은 자의 노래를 들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지, 남은 자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실래요? 시편 73편 24절 28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남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남은 자의 고백이에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물질적으로 인간적 환경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남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바알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요, 코로나19가 여러분을요 싹 흩어버릴 거예요. 코로나19가 여러분을요 교회를 등지게 만들 겁니다. 왜냐? 내 요구와 만족에 충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을 품고 여러분은 주님의 곁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이 겉모양은 기독교인이지만 내용상 바알 신앙을 추구했다면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의 줄에서 내 존재가 끊어질 수 없다고 믿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의 약속을 여러분 품에 가지고 있다면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위력을 떨치고 있는 위기의 시대 속에
코로나19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과 질병과 죽음은 인간을 한없이 낮추고 겸손케 합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내 자랑, 세상의 만족과 풍요를, 쾌락을 추구했던 내 그런 목적과 방향과 가치들, 이것이 죽음 앞에, 재앙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고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남은 자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가 교회들의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요. 비대면 예배. 이 비대면 예배로 어떤 믿음이 도대체 자라겠습니까? 네? 비대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단 것을 먹이지 않잖아요. 왜 안 먹입니까? 그거 맛들이고 그거 길들여지면 식습관이 잘못돼서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단 거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는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명목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내용상 바알 신앙을 추구했다면 코로나19는 여러분에게 시험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 떠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고 다짐하고 확고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